너 오전에 좀도 안 친 것 같아. 좀안 친.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6장 386장 찬송입니다. 힘차게 일어나 영광을 쌓아라. 저마귀 물리친 내 성도들 같이 그 어떤 영광을 당해도 주 영광 성도로 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을 물리쳐 내주만 따라가게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는 곁계시며 저마귀는 널 전을 썩는 주님 말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덕분이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병환 없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 의지하여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진실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자세를 온전히 갖추면서 또 귀한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진실로 구원받은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이 삶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야만 하겠나이다.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어 우리의 성화는 불완전할지 몰라도, 그러나 끝까지 열심히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날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성화를 이루고 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흠과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부족한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나의 영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날마다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시나 또 마음이 연약해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 수도 있나이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좌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떨어질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여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깨워 주심에 즉각 반응하면서 회개함으로 우리 본연의 자세들을 회복함으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로서 자기 위치 잘 지켜나가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라 졸음이 오기 쉬운 이 시간입니다. 철저히 졸음막이 쳐서 내쫓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또한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온전히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잘 증거하는 자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페이지 수로 신약 성경 344쪽에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남이 충성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충성된 사람들로 우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 디모데 후서는 오늘날까지 전해진 그 바울 서신들 가운데 최후로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서신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사도의 주변 사정과 그의 생애 회고담이 아주 담담한 필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이여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한 염려와 그의 목회 생활을 격려하는 내용이 아주 정감 넘치게 전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소위 말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 그런데 또 옥중 서신으로 불려지는 게 있죠. 뭐죠? 앱이 골병들게 만들어. 에빌골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앱이 골병들어. 옥중에서 그 본광 사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령의 그 역사로 기록을 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는 특별히 목회 서신으로 아주 그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좋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2장 1절 2절을 이제 살피게 되는데 앞에 1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디모데를 향한 제자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칭찬과 부탁을 하는 노사도의 그런 염려 어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권한받을 것을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면을 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서 목회사에게 전념할 것을 권면하는 것과 동시에 구원의 근거에 관한 문제를 쭉 서술하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 복음 전도자의 자세 및 임무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 및 임무. 아무튼 이러한 전도자로서의 자세와 임무는 비단 여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디모데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1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참으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그야말로 자기 그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염려하여 귀한 진리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1장의 내용에 비춰서 살펴보면 내 아들아 네가 복음사역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또는 내 아들아 네가 많은 사람이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므로 또 지금 진실한 일꾼들이 부족하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는 더욱 굳게 서서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1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함과 동시에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라 이겁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말 많이 했죠. 피할 수 없을 땐 기쁜 마음으로 즐기자 이겁니다. 고난이 오는 거 피할 길이 없으면 즐기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디모데가 있었던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는 이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볼 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좀 나이 좀 먹고 한 걸 핑계 삼아서 젊은 놈이 뭘 알아 하면서 그냥 이 거짓 교사들이 그냥 디모데를 쟤 젊어서 몰라 아직 어려갖고 세상 경험이 없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비방하고 또 진리를 이 뜻은 제가 말한 게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고 왜곡하고 정말로 이렇게 나가니 가뜩이나 젊다 보니까 소심해집니다. 어린 나이와 함께 소심한 성격 그리고 또 디모데도 어떻게 또 육체적으로 약했대요. 디모데도 바울사도 그냥 여기 그냥 눈물 찔끔찔끔 하면서 이거 안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놈의 제자마저 그냥 비리비리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육체적인 병약함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기둥처럼 믿고 의지했던 스승 바울의 투옥 그리고 로마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 그러니 이 젊고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가 굉장한 그런 의기소침 어쩌면 좌절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뭐겠습니까? 속죄, 치유,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 그리고 영생의 은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의를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굳세게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가라 이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죄악들을 버리고 마귀 세력을 담대히 물리치라. 세상을 크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 말라.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또 네가 많은 주님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 들은 바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울에게서 들은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들었겠죠. 그거를 배웠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그런 사실들.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적적인 탄생 그리고 그 생애의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의 부활 소식 그리고 승천 소식 이런 것 등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잘 가르쳐 줬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주요 그런 주제들 아닙니까? 탄생, 기적들, 십자가, 부활, 승천, 핵심되는 주제들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앞에서 들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네가 얼마나 잘 들었느냐 이겁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에게 전한 그런 말들은 이미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증된 내용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증된 그 사실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또 이 들은 그대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즉 뭐냐? 기독교의 이 진리는 다 사실이에요,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90%만? 100%죠. 100%다 인간의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다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 것들이라고? 저 통합식 것들이죠. 장신대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장신대는 서울대 들어갈 실력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서울대 들어갈 실력자들이라면 그런데 안 들어가지 내가. 그거 성경을 믿지도 않는데 거기 왜 들어가? 세월만 소비하잖아요. 허비하잖아요. 세월만 허비하잖아요. 가짜 일을 가지고 왜 거기에 목을 메고 있어? 가면 안 되지. 실력도 없는 것들이 괜히 좀 세상 지식 좀 있다고 좀 깜짝대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깔바르트가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깔바르트주의, 그걸 따르는 자들 멍청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적들을 역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다만 신화와 같이 그냥 믿을 뿐이라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가짜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저 신정통주의자들은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어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진리는 역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 증인들에 의해서, 많은 증인들에서 확증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다 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누구요? 요셉이죠, 요셉. 예, 같은 이름이 많죠. 창세기 요셉이 아니고 신약시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리아 남편, 육신의 남편 요셉이죠. 이 법적 부친인 요셉부터 예수의 특별한 탄생에 대한 산증인 아닙니까? 자기하고 혼인할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임신했다고 그러니 나는 기억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 마리아의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괜히 잘못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것도 좀 비겁한 거죠. 약혼자 마리아를 어떻게 했나? 오늘날 말하면 약혼을 파혼하려고 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죠. 왜? 자기도 이거 뭐야 이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 약혼자가 아기를 임신을 해 이게. 그러니 그것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창피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알게는 됐지만 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 자신이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평소에 그 불량한 소녀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것을 요셉에게 친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도 급했나? 아니야,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비로소 이제 수긍을 하게 된 거죠. 이 요셉도 바로 성령의 잉태라는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천사. 그러면 마리아 자신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자신도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잉태한 아기에 대해서 참된 증거를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아기는 요셉과의 관계에서 잉태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잉태된 아기는 더더욱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과 약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런 일이 만약에 이 천사의 이 권명과 그 요셉에게 그 천사가 그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자칫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한테도 염려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일찍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요새도 과학적으로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상임신이라고 그러나요? 상상임신? 그것도 진짜 뭐 배가 부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 참 앙코 없는 찐빵인가. 아무튼 오늘날에도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런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갖다 끼워 맞추려면 맺힐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잉태였다는 걸 요셉한테도 약혼자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죠. 요셉한테도 마리아 자신한테도 분명히 천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진정한 증인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이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적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또 서경들이 눈을 뜨게 되죠. 이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의해서 물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또 앞을 못 보는 서경들도 또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들이 또 고침을 받고 또 앉은뱅이들도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들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5병이어 7병이어 사건, 빵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지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자하고 아이를 포함하면 거의 15,000에서 2만 명까지 되는 그런 기적이죠. 아무튼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없는 데서 몰래 한 게 아니죠. 그 어떤 목회자는 자기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갖고 한번 일어났지어다 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러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몰래 골목에서 불러가지고 골목이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일어났지어다는 역사가 있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이 목사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감 있으면 사람 앞에서 하면 되지. 없는 데서. 물론 그 마가복음 그 16장 거기 보면은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 그거 가지고 진짜 그 은사주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이거 먹어도 나 안 죽어 하더니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지. 그런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의한 일종의 상징적인 그 기적의 능력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걸 갖다 직접 테스트를 해다가
죽은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뭐 믿음이 너무 또 그냥 맹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적을 함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순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함부로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의 표, 사도들의 표로 그 기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려니까 그런 기적이 성경 66권이 기록되기 전까지 온 땅에 전파되면서까지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행할 것들이 헤아리라 그랬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뭡니까?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초대교회 이적의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위 지금 신사도 운동 벌이는 자들. 그들 같으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재림 예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은사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재림 예수는 남성 명사가 돼야 돼. 그런데 온전한 것은 남성 명사가 아니야. 그 재림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남성 명사지만 재림이라는 용어는 여성 명사거든. 그런데 그 온전한 것이 온다는 온전한 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중성이 그 단어가 헬라어는 이 문법이 약합니다. 그 온전한 것은 중성인데 중성에 해당되는 게 뭐냐? 성경 말씀.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은사가 필요 없어. 왜? 이 성경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5장에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유의 은사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은사주의자예요. 신사도주의자들이 지금도 사도의 그 능력이 전이된다고 그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합니다. 생사람도 죽여요.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걸 가지고 그냥 낫게 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전에 고신 측에서도 멍청한 목사가 그런 데 빠져가지고 부흥회 한다면서 이 속이 병이 드는 사람을 오고 속을 고쳐준다고 소위 말하는 안찰 있죠. 안찰. 여러 명이 뚝딱뚝딱 두들겨대니 이게 장파일로 죽지. 그 안찰이라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안찰이라는 거. 그리고 목사들도 실수해서 쓰는 용어도 많죠. 심지어 뭐 입신에 들어갔다고. 이 입신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대 그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입신이라는 거. 이 바울이 그 삼층절에 간 건 입신이 아닙니다. 그냥 외종교에서 그냥 사용하는 용어를 함부로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쓰면은 신령해 보이겠죠. 나도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하면 뭐가 좀 신령해 보이는 거겠지. 그러나 기독교에는 입신이 없습니다. 기도의 깊은 산맥에게 빠져서 어떤 그런 자신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입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적의 역사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징표입니다. 징표.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 거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런 이적에 관한 증인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만약 이 증인들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기적이란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본 자들의 기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거짓이야 그렇게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루 이틀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무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에 의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적의 역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들에는 그것들을 증거할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뭐 계시의 영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역사 너머의 사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역사 안의 사건입니다. 역사 안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영어를 보면은 그 영어를 보면 히스토리 하면은 그냥 역사 아니에요, 역사. 그런데 H가 대문자로 딱 쓰이면 예수님의 역사 아닙니까?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난 역사라 이겁니다.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코 소설이나 신화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던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슈바이처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그냥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청년이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 그런 청년이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한다. 이게 성령이 지시한 대로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신인 양성. 예. 일위 이격이라고 그러죠. 한 위 안에 두 인격. 참 하나님, 참 인간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신인 양성. 그야말로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진실로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 이 기독교의 이야기들, 예수님은 절대로 꾸며진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에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 행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뭐 40-50명 된다고 그랬죠. 정말 천하의 악당들입니다. 아주 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가 예수래, 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라는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바퀴벌레같이 바글바글. 기가 막히죠. 그렇게 어리석을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대학가를 들쑥이 있는 게 JMS 정명석이. 그 허접한 놈이 지가 예수라니. 신기하죠? 그리고 그 JMS는 이쁜 여학생 아니면 전도를 안 한대. 뭐 그들이 말하는 이쁨의 기준이 뭔지 몰라도 하여간에
딱 이뻐야 전도 대상이 되는 거야. 참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대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런데 넘어가서 미친듯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 보면 참 영의 세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넘어가면은 빠져나오지 어려운가 봐요. 아무튼 이 지상에는 정말 사람인 자가 지가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궁전을 크게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다 그 허상이죠. 가짜 기독교. 이게 바로 사이비죠. 사이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거란 말은, 이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한때는 내 보니까 저 찐맹이 인간이 성경책들로 어느 교회인가 어디 나가서 탁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참 가관이더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만 줄줄이 해야 되는데 무슨 지가 집사요? 그리고 재림 예수인 듯 하다는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 엄마가 뭘 얼마나 했길래 아들을 놓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다 이런 헛소리를 갖다 주저주저대고 있죠. 정말로 악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자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절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거짓말 했다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곧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마귀 졸개들이니까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하나마나 뻔한 것들이죠. 마귀 새끼들은 멸할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KGB 구소련 때 KGB 출신인 자가 미국에서 어느 대학인가 어디에서 강의할 때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는 공산주의가 못 없앤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멸할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공산주의 사상 가진 놈들하고 대화를 해. 대화가 불가한 겁니다. 왜? 저들은 한쪽 손으로 악수하면서 하지만 한쪽 손은 칼 들고 있다가 여기가 틈만 보이면 찔러대는데 무슨 놈의 타협입니까? 타협이. 멍청한 자들만 타협하는 겁니다. 가장 악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요 이단자들, 사이비 교주들, 이런 자들입니다. 분명히 이런 자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게 참입니다. 참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고 거짓말만 있었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요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선한 행위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선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선하게 보이는 행동은 안 믿는 자들도 흉내 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아무튼 가장 악한 거짓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그런 자들은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충성된 사람들,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일까요? 이 충성된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충성. 근데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피스티스. 믿음은 피스티스. 충성은 피스토스. 결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충성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꼴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자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된 자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대. 어떤 믿음? 진실한 믿음, 계속적인 믿음, 시종 일관한 믿음이 있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이런 충성된 자들은 변덕스럽거나 변태무쌍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위치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일은 열심히 충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저 강원도 양양으로 해서 구공항 쪽으로 실로암 막국수집이라는 데가 있대요.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지나가다 한번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실로암 막국수집은 주일 성수하는 데로 유명하다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장사할까요? 못할까요? 안 하지. 그런데도 웬일 다른 곳은 한가해도 평일에 보면 보통 주일날 먹는 거나 이런 과일 장사 안 하면 그 가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는데 평일날에는 다른 가게들은 한가한데 그 가게는 바글바글 된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손님들을 그쪽으로 몰아 가신 거죠. 정말로 우리도 장사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주일 지키려면 이거 다 상하는데 그런 걱정하잖아요. 아무튼 저도 전에 직장 간두고 과일 가게 할 때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주일을 갖다 문 닫으니까 토요일 날에 물건 새벽에 띄울 때 잘 띄워야 되겠죠. 지혜롭게. 근데 이상하게 꼭 토요일 날은 평일 날보다 거의 2배가 돼. 왜? 주일 날 것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는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시대적 사명이 주일 성수입니다. 일제 때는 뭐가 시대적 사명이죠? 신사참배 거절하는 것, 우상숭배 안 하는 게 그 시대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주일이 너무 안 지켜지죠. 이 대형교회가 교인들은 많은데 보면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왜? 1, 2, 3, 4, 5, 6부 나눠지니까 아무 때나 자기 편한 시간 찾아서 가서 하면 되잖아. 새벽, 오전, 오후 딱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게 중요한데 그 대교회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개념이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부로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교인들은 되게 편하죠. 왜? 급한 일이 있으면은 몇 부 예배가
거기에 맞을까 하고 골라 잡아 땡겨. 뭐 베스킨라빈스 그 크림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골라 먹는 재미야 지금 성도들은 예배 시간까지. 그야말로 지금 주일 성수가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행하는 자, 변함없이 충성되게 행하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받은 복음을, 그 복음 진리를 다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스승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 진리를 이렇게 자기가 딱 봤을 때 진실한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울 사도에게 배운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충성된 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가르침 받은 자들이 그거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진리가 후시대에 전달되어 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학교는 사명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키면 그 사람이 나아가서 교회 개척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 계속되는 한 방법입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 훈련이고 신학교육인데 그저 무슨 그냥 요리하듯이 무슨 제자 훈련, 그 사랑의 교회 간 제자 훈련 다 실패작이에요. 어떤 형식에 맞춰가지고 마치 뭐 몇 개월 교육하면은 뭐 되고 뭐, 이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실패했다고. 제자훈련, 진정한 제자훈련, 진정한 신학교육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5분 20분 앉아있으면 지루해가지고 안 들어가. 그럼 뭐요? 결코 예배 20-30분 드리고 끝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양실조. 우리가 많이 들어도 몇 군데만 생각나잖아요. 그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다 하는 거는 그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과학적인 거.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실력이 길러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미련하게 무식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졸더라도 열심히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흘러가지만 어떤 것은 딱 해놓고 떡 들어가 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바로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계승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바른 말씀이 후대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무슨 행사용으로 외부 강사 불러다가 제자 훈련합니다 하고 그냥 광고 내고 한 사람도 얼마씩 뭐 해가지고, 난 그런데 그 목사들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어.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의 그 핵심 진리가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뭐 그런 거예요. 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지. 지금 보면은 그런 체계화된 훈련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 그러나 성경 어디 봐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마나 지루했으면 창문교에 앉아서 듣고 졸다가 그냥 굴러 떨어져 죽었잖아.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 우리 한국의 유명한 1907년도 대부흥의 역사,
평양 장대교회 역사. 거기에서 무슨 체계적인 무슨 시간별로 뭐 연령별로 나누고 뭐 그게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남녀노소 그냥 쭉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목회자가 이제 그만 쉽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더 합시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지. 아주 기가 막힌 체계적인 교육 방법으로 쏙쏙쏙쏙 집어넣어줬더니 변화가 됐다.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고 예배 시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예배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전하면서 거기에 맞는 세상 속의 그 일들이 접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내가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냥 표출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충성된 사람들의 필요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복음 진리를 받고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계속적으로 시정일관하게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따로 신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뭐가 있었죠? 성경학교. 무슨 따로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또 거기서 은혜 받은 자들이 전문적인 신학교육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후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목사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많은 증인들 통해 확증된 복음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뭐 역사로 보면 송파에서 이어왔으면 3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이 교육부의 커리큘럼대로 안 하잖아요. 교육부 커리큘럼대로 하려면 진짜 복잡하고 그냥 세상 과목들도 다 끼워 맞춰 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쓸데없는 지식 같은 거 신학교에서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스스로가 그거는 따로 익히죠.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는 적어도 이제 일반 대학을 마치고 그러니까 일반 과목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과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그 목회학과 4년 있고 학과가 4년 있고 또 원부가 또 3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못 배운 일반 다른 과목들도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또 조금씩 또 하는 거지만 절대로 이 오늘날 신학교들이 타락하게 된 게 교육부에 소속돼 가지고 교육부 커리큘럼대로 따르다 보니까 진짜 알짜 있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렸나? 아니요. 지금 바뀌었어요. 저거 딱 누르면 되는데 저거. 저기 보면 저 X표 있죠. 저거 맨 위에. 요거 여기 X표 저거. X표 눌러요. 마우스도 있네요? 예, 마우스 거기 ON으로 해가지고 마우스 꺼놨나 한번 봐봐. 김민현 씨 독보자 아까도 안 보인다. 여기 있잖아요. 요거 X표. 요거 실력 있는 전문가 찾기 저거 X표 누르는데 아니 지금까지 잘 나오다고 왜
네, 그렇지. 그럼 여기 X 눌러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이 안 보여. 네, X가 아니죠. 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다른 뭐 링크에 그냥 쫙 걸려갖고 뜨는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학문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때요 이 교회에서까지 힘들어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학부 4년 그렇게 또 두는 겁니다. 학부 4년 원부 4년 그렇게.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목회자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목회와 함께 목사가 힘써야 할 제자 훈련의 사명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을 키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교인 수는 적어도 신학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나가서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또 하고 개척을 하고 하니까 그걸로 충분히 신학교 사명은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 전에 가르치던 제자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동로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앉아있는 제자하고 이제 스승이 같이 앉아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키웠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또 교회를 하니까 결국에 신학교의 사명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른 계승이 없다면 다음 세대는 바른 말씀의 기근과 기가를 면치 못할 겁니다. 교회는 많은데 마치 홍수 때는 마실 물이 부족하듯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왜 교회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 왜 이렇게 진리를 사수해 나가는 사람들이 적은가 이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같이 어울리면서도 꼭 찌르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잘 어울리면 그래 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면서 뒤돌아서면 어이 똥집사 그러죠. 세상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련다 하고 나가야 돼.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뭐 신학 공부하는 사람 외에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충성된 사람들이 되라 이겁니다. 충성된 자들이 되라 이걸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실하게 계속적으로 시종일관하게 믿는 자들이 되고 그래야 믿을 만한 자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 잘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말씀을 또 다른 자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3장 찬송가 그대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